창세기를 이렇게 적어도 이제 요번 다음 한 번이 남아 있어서 창세기를 12장까지라도 보려고 합니다. 12장까지라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 2, 3 정도밖에 못 가는데 핵심적인 부분들은 언제든지 한 장에서 두세 개 정도는 있잖아요. 딱 핵심적인 것을 뜻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 전체가 확연히 다 보여요. 1189장이니까 이걸 다 깨뚫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림이 다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딱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 이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그게 말씀의 위력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어떤 사건 속에서도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갈 수 있도록 그래야 어려움을 받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깊은 시련과 슬픔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6시 조금 넘으면 전화가 하나 왔더라고요. 아는 분이 전도사님이 아이고 젊습니다.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참 이 시련 많은 이 혼란 많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빨리 부르셨으니까 정말 마음이 이렇게 고운 사람이 있었어요. 여자분이신데 아주 마음이 고우고 진짜 어린애 같은 분이 있었어요. 그게 돌아가셨다니까.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면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구나. 계시록 14장 12, 13절을 아침에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그 수고를 쉬는 거예요. 그 수고를 쉬는 거예요. 그 상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제 그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6장 19, 20절에 그의 휘장 안에 들어가요.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죽음은 정말 아름다운 죽음, 믿음 안에서 죽는 성도가 이게 수고를 거치고 이제 믿음 안에서 죽어서 차지할 수 있는 이 영혼의 세계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영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 교회 가서 한 3년 이상을 가르쳤기 때문에 목사들과 전도사 하나를 받지 않고 가서 3년 이상 가르쳤습니다. 어떤 때는 매일 갔습니다. 매일 가서 하루 3시간씩 가르쳤어요. 제가 그렇게 해달라 했어요. 하루에 5시간을 소개하면서 왔다 갔다 2시간, 3시간씩 자기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가요. 그래서 밤에 7시 말부터 시작하면 10시까지 알고자 해요. 그래 이분이 저렇게 소천을 하셨다 그러는데 참 감사하는 것, 감사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아버지 나라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찍 일어나는 것도 그에게는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치고 조문을 가는데 평안한 마음으로 가고 그렇지 못하면 있잖아요. 이걸 제대로 못 보면 슬퍼하고 아파하고 이렇겠죠. 그러나 제대로 성경을 알고 나면은 진짜 예수님 믿어서 정말 천국 간 사람들 그런 조문을 가면 즐거운 거예요.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고 전도서에 밝힌 이유거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가요. 그의 딸들이가 다 또 외국 사람과 결혼하고 이런 다 외국에 살아요. 유럽에 사니까. 근데 왔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주 안에서 죽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에 이 4장 부분에 있잖아요. 4장 부분에 딱 몇 군데를 여러분 확실하게 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세 군데만 딱 마음에 들었어요. 세 군데. 자, 창세기 4장 오늘 이 4장부터 해서 노아의 사건까지 하고 그래야 다음 분에 바벨 그 사건과 아브라함으로 넘어가서 바로를 마무리 지어요. 그러니까 이 4장 부분에 있잖아요. 정말 핵심적인 것을 딱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4장 우리가 이 7절 딱 펼쳐봅니다. 창세기 4장 7절. 이 세 구절은 꼭 좀 많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창세기 4장 17절, 창세기 4장 26절. 좀 정말 마음이 좀 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마음에 여셔서 이러한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으면은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삶 전반적인 것에 이 말씀이 정말 작용을 합니다. 작용을 합니다. 자, 창세기 4장 7절. 자, 펼쳐봅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자, 읽어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시리라. 죄의 소원은 뭡니까? 제가 가장 잘하는 죄의 뭐라 할까? 소질이라 할까? 죄의 소원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는 거죠. 죽이는 겁니다. 황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황폐하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창세기 4장 7절을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은 죄 죽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은 죄가 나를 진짜 도살장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죄가 나를 사냥한다. 내가 사냥감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그 제약 속에 있어봤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있어봤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주 강력하게 저한테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은 이처럼 선을 행하지 못하면 제가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소원은 정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력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는 같이 도둑이 오는 것은 이 도둑은 빼앗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력이 항상 우리 앞에 마치 지뢰같이 이 폭탄같이 지뢰밭같이 깔려 있는 거예요. 깔려 있는 겁니다. 지뢰밭같이 깔려 있습니다.
그 성경에게 표현한 대로 죄가 어디 있다고 여기 말합니까? 분명히 여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자. 항상 내가 출입하는 문에 딱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저놈을 걸어넘어질까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제대로 살피지 못하면은 죄가 나를 이길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죄가 이기는 거예요. 철저하게 거기에 다윗이 당하고 나서 그는 말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이겼다 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이겼다. 시편 64편 3절에 죄가 나를 이겼다. 그럼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지금 없습니다. 죄에게 다 당합니다. 여기 지금 가인이 당하듯이 다 당합니다. 당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담의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3장 23, 24절에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죠. 에덴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이제 살아가는 그 방식 자체가 전부 자기 힘을 길러야 되는, 자기 힘을 의지해야 되는 이런 삶의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그걸 성경은 시편 52편 7절에 보면은 자기 힘을 의지한다. 그 자기 힘으로 뭐를 의지하게 되죠? 재물을 의지합니다.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죄는 항상 의지하는 것이 자기를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 재물을 갖다가 신으로 삼게 만들어요. 재물을 신으로 삼게 만듭니다. 재물을 성경은 정확하게 밝혀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그 악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악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가장 여기에는 필요한 것이 이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이 지배하는 거예요. 이 신이 지배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처럼 제가 주장하는 삶은 종국에는 분명히 다 지옥에 떨어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삶이 된다. 이걸 이제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주관하고 제가 지배하고 제가 주장하게 되면 제가 주관하고 지배하고 주장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죄의 뭐가 되니까 팔림목이 되죠. 다시 말해서 죄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이 육체를 뭐라 합니까? 이 지금 불법에 내어주게 되는 거죠. 불법에 내어져 가지고 이 지금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몸을 죄에 내어주게 됩니다. 의의 무기로 살락하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의의 무기로 이 병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면은 결국은 죄의 종으로서의 삶으로 다 끝납니다. 그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영화와 영광으로 다 끝이 납니다. 결코 위에서 내려오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 신령한 복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하늘의 간직함, 이 믿음의 부요를 일으켜서 믿음의 부요를 믿음으로 부요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는 이것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배하게 된다. 제가 주장하고 제가 지배하게 되는 이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 제가 주관하지 않으려 하면은 반드시 말씀했어야 됩니다.
이걸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33절에 말씀을 합니다. 시편 나중에 이름을 적어놔도 다 찾아보세요. 119편 133절에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서 어떤 죄도 어떤 이 악한 것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제가 주관합니다. 제가 주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인에게 제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 했지만은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이 죄는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못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가를 이 창세기 4장 7절에서 끌어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를 주관하지 않으면 제가 주관합니다.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말씀이 나를 통치하지 아니하면 제가 주관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제가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처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에 정확하게 밝혀놨습니다. 6장 12절에서 14절에 밝혀놨습니다. 제가 지배해버립니다. 제가 이 죽을 몸을 지배해버린단 말입니다. 지배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 죽을 몸을 주장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주장해버린다. 어디에 있으면 바로 율법 아래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은 제가 주관합니다. 율법 아래 있습니다. 율법 아래 모세에 가져다 준 죄를 더하기 위해서 자신은 너는 범법자야. 너는 이 죄를 네가 다스릴 수도 없고 너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하면서 죄가 죄된 것을 확연히 밝혀주기 위해서 기록해놓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놓은 율법 아래 있으면은 반드시 뭐가 지배하느냐? 제가 지배하고 제가 주장하고 제가 주관하고 그래서 법 아래 있으면은 안 된다. 그 율법 아래 있으면은 제가 주장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뭐 했다 했어요? 법 아래 있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다 했어요? 은혜 아래 있단 말이에요. 은혜 아래 있어야 이 죄가 주관, 지배, 주장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의를 배운 예수의 의가 들어와 있는 이 은혜 아래 있지 못하면은 전부 제가 지배합니다. 제가 주장합니다. 제가 주장해서 이루는 그 어떤 그대한 업적들도 하나님은 인정 안 합니다. 저 전부 뭐냐? 헛것이다. 다 것입니다. 다 허무하다. 정말 허무합니다. 이 시편에 나오듯이 89편 47절 48절에 나오듯이 허무합니다. 시편 89편 47, 48절에 나오듯이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교회에 계신 그 장로님이 병원에 이렇게 뇌혈증을 쓰러져서 그게 잠깐 문병을 한번 가봤습니다. 연세가 80세가 있는데 또 사업을 크게 하신 분이 지금 그 아들이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정리할 때인데 그 어떤 것도 살아왔던 흔적들은 제의 흔적.
그리고 정리한.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은 이제 말을 제대로 못하고 누워 있는 것은 삶을 정리하는 시간.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든 잘못된 것을 아버지 앞에 또한 회개하면서 정리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정말 허무하다, 무상하다 이 말이야. 죄가 지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말씀이 지배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통치해야 됩니다. 아멘. 이 최고의 복음이 통치해야 됩니다. 아멘. 기쁨의 최고의 소식인 복음이 나를 통치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진짜 이사야 52장 7절이 항상 일어나 있어요. 이사야 52장.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라 그런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법을 가지고 이 놀라운 통치를 이루는 이 말씀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법을 제대로 알아야 법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성도는 이 지금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죄가 주관하고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지배. 그래서 우리의 이 육체를 의의 병기로서 사용해서 정말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은혜 안에. 진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죠. 모세는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제대로 알아서 그의 사랑받은 자로서 그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정말 성도로서 아버지의 아들, 딸들로서 아버지의 가족으로서 명확하게 서야 된다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서야 됩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 서야 됩니다. 결코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거 아닙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합니다. 매국노가 될지언정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은 매국노가 될지언정 라합같이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라. 아마 거부 세력들이나 들으면 공격하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라합은 이 지금 2장에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여리고를 할 때 그는 그의 민족을 팔아먹은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뭐를 선택했습니까? 세상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말입니다. 성도는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종도는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결코 세상 나라가 먼저가 아닙니다. 내 나라가 먼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다 이 말입니다. 그게 되어져야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십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뒷전이고 세상 나라 내 나라만 갖고 씨름하고 있는 그런 성도 하나님이 칩니다. 분명히 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라같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결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이 말입니다. 빌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바라보는 이 나라는 정말 베드로전서에 말씀하듯이 1장 4절에 말씀하듯이 뭡니까? 썩지 않습니다. 새하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이 세상 나라는 썩고 더럽고 쇠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뭡니까? 세상 나라 잘 때라고 온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 잘 때라고 온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려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드릴까 하고 그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정말 이것을 제대로 모르면은 자꾸만 교회 안에서 엉뚱한 소리가. 어제도 어떤 설교를 하고 나니까 어제도 어떤 분이 한 분이 새로 오신 분인데 그 정치인 이거 있잖아요. 그거 갖고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자꾸 저한테 자꾸 말을 걸라고 자꾸 그래서 딱 잘라버렸어요. 딱 잘라버렸어요. 이곳은 세상 나라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논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고 안 오고는 아버지 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치를 논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다루는 것이죠. 여기는 오직 진리만을 말하는 것이지.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것이냐, 그는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나라 끌고 들어오지만 그는 밖에 가서 하세요. 우리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하늘과 땅 사이에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는 라합은 이 여호수아서의 이 2장 14절 11절 아닙니까? 11절에 이런 걸 어떻게 끌어냈을까? 생각해 봐보세요. 하늘과 땅 사이에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나라에 자기 신의 힘이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낸, 그리고 이 지금 여리고를 쳐들어오고 있는 이 신이 참 신이라 그런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이게 선택이에요. 이런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의 나라. 예수님이 정말 죽음을 앞두고 말씀하실 때에 18장 36절에 37절에 말씀하시는 빌라도 앞에서 말하는 이런 것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 나라는 결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런 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 교회 안에서 세상을 논하지 않지. 내 나라는 결코 죽음 앞에서 빌라도가 판결 앞에서 주님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 나라는 결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에 속했다면, 내 나라가 이 세상 이스라엘에 속했다면 내 제자들로 하여금 싸워서 쟁취하게 하시소. 그러나 내 나라는 세상에 결코 속한 것이 아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이 소리를 듣는다고. 진리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제대로 알아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을 끌어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너무나 지금은 유야무야해가 있기 때문에 이 신이 판을 치는 것이고 판을 치는 것이고 이런 끌어내야 됩니다. 끌어내면 거짓말하는 영이 판을 치고 잘 기억해놨습니다. 역대하 18장 21절, 역대하 18장 21절, 거짓말하는 영이 다 움직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움직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더러운 영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4절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가 버립니다. 악령이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악령이. 이사야 37장 7절 소문을 일으키는 영이 들어갑니다. 거짓된 소문들을 일으켜서 거기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죽음을 맞아요. 자기 아들들에게 둘이한테 죽습니다. 하나님이 뭐 했다면 소문을 일으켜버립니다. 이럴 때 참 답답합니다.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움직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미혹의 영이 움직입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계속 퍼져나갑니다. 이런 것들에 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당한단 말이에요. 왜 당합니까? 진리의 소리를 못 듣습니까? 진리의 소리를 못 듣니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냥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가인에게 하나님 말 안 했습니까? 그 말했잖아요. 이 선을 행하라. 선악과는 이 악을 행하지 말라고. 그러나 그거 듣습니까? 못 듣는다 이 말이에요. 왜 못 듣습니까? 진리에 속하지 않으면 못 듣습니다. 진리에 속하지 않으면 못 듣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 27절에 말씀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들어야 됩니다. 진짜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워.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때가 가깝다. 항상 그 임박성을 우리 속에서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어떤 내일이 될지 오늘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저렇게 오늘 아직도 더 살아야 될 분이 돌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처럼 임박성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뭘 해가면 이것을 읽어라, 이것을 들어라,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제대로 알아서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당하죠. 그래야 안 당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것을 아시고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창세기 4장 7절에 이제 아벨을 죽인 이 죄의 참혹함을 봐야 됩니다. 그 결과를 이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이 4장 17절에 이제 자기 성을 쌓습니다. 이 성을 쌓는 작업을 아무리 해봐야 이것으로서는 결코 보호되지 않습니다. 에녹이라 이름하고 이 성을 쌓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배제되어 버립니다. 인간의 이름이 앞서는 이거로서 절대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을 쌓아놓고 자기 아들을 낳고 에녹이라 이름하면서 죄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공포와 그 떨림을 해결하려고 하죠.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죽일까 싶어서 두렵거든요. 여러분 살인하고 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도망자 신세대에 받았어요. 그거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합니다. 근데 결코 이것은 방패막이가 못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방패막이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창세기 15장 1절에 이런 부분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는 이런 하나님이 내 삶의 방패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18편 6절에 하나님 내 편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 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 됩니다. 내 편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24편 8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는 자가 되니 도우는 자가 되니 이분이 시편 121편 8절에 이분이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야 됩니다. 영혼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지방에 엎드려져 있는 이 죄에 안 걸린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배 못합니다. 제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사냥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금 이 가인을 선택한 것을 잘못 선택했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자기 힘을 의지해서 이처럼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성을 쌓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내서 가장 어리석은 방법, 가장 미련한 방법. 하나님 없으면 못 듣는 거죠. 그 인간은 거의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인간은 거의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 속에 다 갇혀 있어요. 이런 모습 속에 정말 이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 갇혀 있는 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 후손들 라멕이 나오고 여기 밑에 쭉 나오죠. 야발, 유발 이런 것을 함소리, 유발, 두발가인, 나아마 이렇게 자식들이 나오지만은 여러분 이 고통의 삶, 이 저주받은 삶입니다. 철저하게 저주받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전부 자기의 이름을 내세운 삶들. 철저하게 이 가인의 후손의 삶을 인생은 살아갑니다. 이걸 읽어서 미쳤다 이거. 이걸 읽어서 미쳤다 그런 거예요. 이 미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미친 삶을 사는 모습들. 근데 인생들은 전부 이 영광을 구하죠. 이 영광을 구하죠. 이 대단한 농업이 발전하고 목축업이 발전하고 수산업이 발전하고 또한 과학적인 문명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거대한 도시들이 만들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것을 갖다가 전부 추구합니다. 이걸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영광이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신명기에 발전한 내용들을 보면 있잖아요. 모세가 다 32장에 다 밝혀놨어요. 32장에 다 밝혀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해지고 화려해지고 재물이 늘어나고 은금이 늘어나고 많은 집들이 좋은 집들이 생겨나고 이러한 부귀와 영화를 맞이할 때에 전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미리 다 말해놨지 않습니까? 말해놨습니다. 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그 우상을 잘못 쓰는 것이다. 전부 여기에 다 내요. 이 안에 들어가려면 이게 가인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심판하겠다고 정해버립니다. 이걸 심판하겠다고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선택하지 않으려면은 이 지금 가인이 에녹을 낳고 또 라멕이 생겨나고 그 후손들이 생겨나면서 그 고통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읽어내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4장 24절입니다. 4장 24절. 자, 4장 2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자기가 뭐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저주합니다.
우리 조상 가인보다 그 배가 제가 제약의 벌이 이랬잖아요. 70 이게 뭐 77 이게 77배 이런 고통을 호소하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이 발전시킨 이 문명의 결과예요. 문명의 결과가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전부 자기 이름의 미력과 미세를 내세우며 만들어 놓은 이 문명의 결과는 이처럼 더 큰 고통을 야기하고 부릅니다. 이것을 이제 다 마음에 딱 갖고 있어요. 그래야 그런 걸 소망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쫓아 안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항상 주님을 쫓을 수 있도록. 시편 39편 이 7절에 말씀하는 이걸 쫓아가야 됩니다. 분명히 쫓아가야 됩니다. 나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나이다. 주께 있나이다. 그 4절부터 쭉 말하잖아요. 그림자같이 다니면서 재물 쫓는 그런 짓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 가인의 후손들이 하는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 선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림자같이 다니면서 재물을 취하기에 더욱 급급하고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미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악한 삶을 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진짜 전도서 9장 3절에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런 악한 삶을 살지 않는다.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미친 듯이 살아가는 이 삶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지금 창세기 4장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요. 얼마나 비참한가.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고 있는 그 모양을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니 이처럼 대단한 재능들을 가진 아들, 딸들을 낳았잖아요. 그 후손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더 그 죄의 족쇄 앞에서 고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로마서 7장 14절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하지 않았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러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잖아요. 그게 지금 라멕의 모습. 가인의 후손인 라멕의 모습. 자기 성을 쌓고 그 이름을 내세운 모습들의 결과는 이처럼 참혹하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 창세기 4장 26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대열에 서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대열에 서시기 바랍니다. 서야 됩니다. 이게 딱 우선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항상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서든 간에 우리 주님을 앞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진짜 이것은 이 창세기에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딱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참조할 걸 찾아내고 반대되는 것을 찾아내고 비교되는 것을 찾아내고 서로 예가 되는 것을 찾아내고 더서 비슷한 것들을 찾아내고 성경을 볼 때 이런 것을 모아보면 정확한 진리의 답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한 참조할 수 있는 것, 서로 반대되는 결과를 만드는 것, 서로 비교할 수 있고 예가 되는 것, 또 비슷비슷한 말씀들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모아보면은 진짜 진리의 답을 끌어내서 하나님께를 갈 거예요. 이거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꼭 마음에 가지시고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주님이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미가서 2장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딱 선두로 가는 이 삶을 항상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선두로 가야 됩니다. 딱 이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 나가셔야 된다. 내 앞서 이사야 45장에 앞서 나가시면서 이 험한 인생의 길을 갖다가 이렇게 평탄하게 닦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가로막는 것들을 이걸 하나님이 논문을 꺾고 쇠빗장을 꺾고 논문을 갖다가 깨부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항상 앞세우는 거예요. 앞세우는 거예요. 이 원리가 바로 말씀이 앞서가는 원리입니다. 말씀이 앞서가는 원리입니다. 주의 의가 앞서가는 원리입니다. 주의 의가 앞서서 길을 내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이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할 것이라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릴 것이라 네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말씀하시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가 선두로 나가고 그가 길을 만들어 나가고 그가 의의 길을 닦아 나갈 때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죄의 지배를 안 받습니다. 죄의 주관권을 안 받는단 말입니다. 의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진리와 의의 길을 생명의 길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부활이신 그 주님이 앞서 나가는 항상 그분이 앞서 나가는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항상 마음에 가 있어야 돼요. 사무엘하 7장 9절 이런 걸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앞서 나간다 했겠습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앞서 나갔어. 원수들을 멸한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삶이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평안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진짜 계시록 17장 14절 이루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앞서 나가는 거 해야 됩니다. 만왕의 만주의 주가 앞서 나가야 됩니다. 이걸 꼭 이루세요. 이 부분들을. 그래서 주의 이름을 진짜 이 세 구절 꼭 마음에 기억하시오. 내가 이 참혹한 것을 선택할 것인지 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 놀라운 신비한 구원의 대열에 내가 설 것인지 이것을 써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것인지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위를 바라보고 올라갈 것인지 이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듯이 9장 24절에서 27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정말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경기하는 자이기 때문에 상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런 자는 뭐 안 됐죠? 이 육체를 잊혀서 복종시키게 나가요. 이것을 마음대로 놔두면 안 된다. 반드시 빌립보서에 말씀하듯이 11장 14절에 말씀하듯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이것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좀 쉬었다.